지금 당신의 삶에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치 오래된 옷이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이전의 당신과는 다른 무언가가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기이한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과 신앙, 그리고 운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뼈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이래로 입어왔던 평범한 탄소 기반의 육체가 원자 하나하나 재구성되며 이 땅의 것이 아닌 신성한 빛의 결정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명의 대변혁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공기는 보이지 않는 신호로 진동하고 가슴 속 맥박은 미지의 리듬에 맞춰 고동칩니다. 꿈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고 때때로 갑작스러운 에너지의 솟구침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손길이 당신을 살아있는 빛의 그릇으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존재로 빚어내는 과정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한 메아리입니다. 이 변화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들, 그들의 DNA에 새겨진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는 특별한 표식을 지닌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거룩한 전쟁터이며 당신의 영혼은 그 싸움의 가장 귀한 전리품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듣는 지금 당신의 영혼이 이미 깊은 떨림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펼쳐질 진실들은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을 넘어 현실과 영혼의 경계에 드리워진 장막을 찍고 당신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눈앞에서 결정화되고 있는 살아있는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 지금 인류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연약하고 일시적이며 결국 썩어 없어질 운명인 탄소 기반의 육체가 영원한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결정체 형상으로 변화하는 경이로운 과정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가 성경이 오래전에 약속했던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은 아닐까요? 이 땅의 먼지보다는 하늘의 진동과 더 깊이 공명하는 몸,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질이 영원의 구조로 반짝이는 몸으로의 변화 말입니다. 이 계시는 먼 미래의 신화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호흡과 움직임, 심지어 꿈까지도 재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실체입니다. 두려운 질문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 아니라 당신이 이 변화를 끝까지 견뎌내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 자체의 심오한 재구축이며 당신 내면에 세워지는 거대한 성전과도 같습니다. 위대한 건축가들이 고딕 양식의 아치를 하늘을 향해 높이 쌓아 올렸듯 당신의 DNA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혼란과 극심한 피로 심지어 탈진을 경험합니다. 어째서 하늘의 새로운 설계가 우리의 몸을 이토록 나약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영광의 무게를 담기 전에
그릇이 먼저 오래된 밀도를 비워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연약함 자체가 신성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새로운 건물의 압력 아래 기존의 비계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당신이 더 연약하게 느껴질수록 무언가 장엄한 것이 그 표면을 뚫고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현대사가 겪었던 인고의 세월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하며 피로와 싸웠습니다. 그분들의 육신은 고되고 약해졌지만 그 희생과 인내 속에서 오늘날의 번영이라는 기적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더 위대한 영적 탄생을 위한 거룩한 산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스스로의 힘이라는 환상을 벗겨내고 세상의 황금보다 더 무거운 영광을 담을 수 있도록 당신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자연 그 자체도 이 진실을 증언합니다. 애벌레는 날개가 펼쳐지기 전에 형체 없는 액체로 자신을 완전히 녹여냅니다. 화산의 뜨거운 열은 평범한 암석을 흑요석이라는 빛나는 유리로 재창조합니다. 깊은 바다 속산호는 보이지 않는 압력과 시간을 견디며 찬란한 수정 정원으로 자라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당신 안에 조각하고 있는 결정체 구조의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경이에는 경고가 따릅니다. 출애굽기의 파라오는 교만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변화에 저항했고 그의 제국은 홍해 아래 잠겼습니다. 신성한 주파수에 대한 저항은 붕괴를 초래합니다. 먼지에 집착하는 자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나 결정체로의 변화에 순응하는 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이 변화는 일부 성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한 평범한 농부는 기도하는 순간 뼈가 종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빛이 그의 골수까지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이 농부의 들판을 방문할 수 있다면 어찌 당신의 몸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주적인 부르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선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결정체로의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창공에서 영원한 영광을 반사하는 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함 속에서도 굳건히 서십시오. 그 약함은 빛의 문턱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서십시오. 그 피로는 변화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건축은 결코 멈추지 않으니 굳건히 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이여. 당신의 결정체 형상이 당신이 더 이상 먼지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으로 타오르는 존재임을 증언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일어설 때 세상은 부패에 종살이하는 세대가 아니라 찬란함으로 왕관을 쓴 세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작을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 기반 구조에서 결정체 구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마치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시간과 마라톤 경주를 벌이는 것처럼 막대한 에너지의 급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섬유질은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더 높은 존재 상태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거룩한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당신이 느끼는 피로가 저주가 아니라
신성한 갱신의 명백한 증거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피로는 당신이 알던 것과는 다릅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발로 솟구쳤다가 이내 무거운 피로감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지만 이것은 조율되고 있는 영혼의 리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구절은 당신의 육신이 영이 이미 받아들인 것을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 변동 자체는 신성한 리듬이며 당신의 몸이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조화를 배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육체적 활동이 없어도 고요함 속에서도 극심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이 싸움은 세포 단위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노동 때문이 아니라 그의 유한한 육체를 짓누르는 영적인 무게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 하늘이 당신의 뼈대에 수정을 박아 넣는 우레와 같은 작업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또한 거대한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짜증과 분노,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의 파도는 결코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 존재가 지각 변동 수준의 재구조화를 겪고 있다는 신성한 경보입니다. 시편 신한편 10절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짜증과 눈물이 실패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돌벽을 깎아내는 하늘의 정소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빛이 영혼의 숨겨진 방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수년간 묻혀있던 것들을 먼저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혼돈이 아니라 건축입니다. 거짓된 벽을 허물어 그 자리에 새로운 빛의 요새가 솟아오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조화, 즉 오래된 믿음과 새로운 현실 사이의 충돌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공명, 안정에 이르기까지 주파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감정체는 지금 세차게 진동하는 소리굽새와 같아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의 주파수와 일치할 때까지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또한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명료했던 사고가 흐려지고 기억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혼란은 혼돈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 낡은 사고방식을 해체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여명이 먼저 눈을 멀게 한 후 시야가 떠오르는 태양에 적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안개는 파괴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부담감에 짓눌려 이 모든 백성을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 너무 무거우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부르짖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의존하게 만드는 거룩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당신의 집중력 저하도 이와 같은 거룩한 무너짐일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이 무너지는 바로 그곳에서 하늘은 파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세우실 것입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작품에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고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낡은 정신을 잃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육체는 또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과 같은 직접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벌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몸을 빛의 그릇으로 다시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통 자체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이 좁고 불로 가득하다면 오직 인내하는 자만이 왕관을 쓰고 나타날 것임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영적 감각은 칼날처럼 예리해집니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공간의 분위기가 당신을 짓누르고 타인의 기쁨과 슬픔, 두려움이 마치 당신의 것인 양 심장을 꿰뚫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합니다. 이 깊은 공감 능력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짐 이상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늘이 당신의 마음을 넓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관력, 즉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다가도 결국 인정하게 되는 그 신비한 내면의 나침반이 깨어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당신의 갑작스러운 직감은 당신의 결정체 몸이 더 높은 의식과 정렬됨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성령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생생해지고 생각은 외연적이 되며 본능은 이성보다 빨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당신의 귀는 등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당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메아리가 커짐에 따라 우유부단함은 희미해집니다. 이제 당신이 딛는 모든 걸음은 신성한 시간과 공명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당신의 모든 참여는 이 거룩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려움에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통, 피로, 혼란, 그리고 예리해지는 감각은 모두 저주가 아니라 확증입니다. 당신의 몸과 영혼이 영원과 동기화되고 있다는 신성한 증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본능은 거룩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꿈은 광기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잠 못 이루는 밤은 신성한 이해의 새벽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이여. 세상이 당신이 더 이상 우연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손길 그 자체에 인도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하십시오. 먼지가 빛으로 걷도록 선택된 자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이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세포가 빛으로 공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당신 위에 빛나고 당신의 길을 비추며 당신의 용기를 북돋우고 당신의 변화를 영광으로 인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 안의 수정은 깨어나고 있으며 세상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같은